오늘은 대림절기의 시작입니다. 대강절기라고도 하고 대림절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떠올릴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초에 촛불을 붙이고 또 매주마다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성탄 장식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탄절기, 이 대림절기를 한 해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의 달력에 보면은 이 대림절기서부터 이 성탄절은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대인의 달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새해는 언제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9월 25일이 로시 하샤나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월이 대림절기 한 해의 시작이 될 때도 있겠지만 12월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기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매년 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왜 기다릴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넘게 지났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또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했고 왜 무엇 때문에 그때를 갈망했는가라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고 그리고 또한 뭔가 변화를 원했어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고 떠올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거움입니다. 두 개 다 기다림입니다. 종말과 재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성탄절은 교회의 문화지만 이미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게 되면 이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 성탄 장식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곤 합니다. 화려한 불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멋진 성탄 장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화려한 포장지와 광고에 속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싸구려 물건을 사는 미련함이 있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 알려진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성탄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24장 1절 말씀에 올라가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뭔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었습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싶어 했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어 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에 차고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가족이 맨하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희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맨하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 이제 가리고 있다 유모차에서 딱 꺼내고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거대한 건축물들, 거대한 전광판을 보니까 애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더라고요. 처음 본 거죠, 태어나서. 예.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처음 보게 된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오랜 시간 순례 끝에 도착해서 바라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고 멋지고 거룩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또 거룩함 가운데 묻어나는 뭔가 신성함에 놀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성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보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엄청 대단한 걸 보고 왔어요. 엄청 신기한 걸 보고 왔어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 얘기하는 거, 나 그거 해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기분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똑바로 봐봐. 똑바로 보고 있어. 내가 저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헐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헌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부셔버린다. 라는 이 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며 그리고 또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 사람들이 신문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성전을 허문다고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거룩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를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땅에 향하여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성막을 주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텐트와 같은 성막을 가지고 이 광야를 이동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이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될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천막이 아니라요, 건축물로 된 성전을 세우게 돼요.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죄악에 크게 다다랐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다다른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성소가 오염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셨어요. 강대국을 통하여서요,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여러 번 말하는 게 있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성전에 갈 수 없고 자신의 고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0년간 그렇게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70년간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짓는 거였나요? 학교를 짓는 거였나요? 아니면은 먹고 살 터전을 만드는 거였나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어요. 육적인 욕구보다 영적인 욕구가 그들에게는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이 재건된 성전이 오래 갔을까요? 이 재건된 성전,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이 성전 또한 제대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종이 한 장이 이제 목차가 나와 있죠.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400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잠깐 이 독립된 나라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이 알렉산드리아가 죽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 제국의 이 황제가 죽게 되면서 이제 주변국에 있던 그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제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시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그들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왕국이 바로 하쇼모니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힘없는 나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마의 장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공격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했던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성전은 바로 어떠한 성전일까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죠. 로마가 통치한 후 40년 후에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 과연 어떠한 성전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건축 기술이 이 성전에 도입이 됐어요. 로마 하면 건축 기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건축 기술이 이 성전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뭔가 이 디비니티한 것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최첨단의 기술과 가장 거룩함의 조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 바라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거래가 있었느냐?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재건해주고 보수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그들과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해 보여요. 그들이 갈망하는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썩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과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래는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썩어가고 있는데 눈 감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정권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수탈해 갑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로마 정부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 불의에 대하여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권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로마 정부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수탈에 시달리며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람들에게 거룩성만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만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수많은 돈을 뜯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을 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여서 거대한 상권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빼먹고,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가 조금 빼먹고, 그러면서 거룩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지만, 이미 오염되었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권세, 그리고 또한 그들이 로마 정부로 받은 그 대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 하나님 나라, 거짓 말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던 이 시기에 속고 있던 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를 결코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은 해방을 당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이 포장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한 것이죠. 선생님, 저 성전 거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회복할 그 구원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해방, 썩어있는 유대교로부터 해방을 줄 것이다. 정치 권력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는 그런 해방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유대교의 영적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0년 후에 로마 장군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무너진 성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올소독스 주이시들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며 그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끝없이 수탈을 당한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을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곡의 벽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메시아를 기다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랍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없이 살아가고 열심히 일해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은 다윗과 같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했고,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있는 이 헤롯 성전이라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통곡의 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나라 가운데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1세기의 초대교인들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의 삶과 그리고 또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긴장관계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 과거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이겨나가지 못한, 헤어나가지 못한 그들의 슬픈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대림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종말의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얘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2000년 동안 기다려온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같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지도자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라고 정하고 산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과연 살까요?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이 그러하니라. 노아 전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어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고 멍청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를 조롱했어요. 비가 내릴 때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비는 왜 이렇게 내리는 것이며, 하지만 그들의 집이 잠기고 그들의 가족이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며 자신도 죽어갈 때 그때 깨달았겠죠. 알려줘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세상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 즐기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자신이 이 땅에서의 채우지 못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봤을 때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시기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돌아봤어요. 그 돌아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리웠기 때문이죠. 두고 온 그것이 아쉬웠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지 않고 노아의 때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려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후회하지 않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즐기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의 비유를 들게 되면서 도둑이 만약에 들 줄 알다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깨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깨어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이 와가지고 나의 인생에서 누리지 못한 그 아쉬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에, 마치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성탄의 이 싸구려 포장지에 속아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소망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었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직 못 누려본 게 많아요. 아직 못 해본 게 많아요.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죄 짓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며, 그리고 또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며, 내가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언제인지 결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거 앞에 무너지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날마다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 거짓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때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함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아의 때에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과 같이 그때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깨어있으며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